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2장 1절과 4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26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미국 휘트워스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린다는 오랜 시간 동안 불임으로 고생을 했었는데요. 결국 의사 선생님은 이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아이가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태어날 아기의 옷과 침대와 장난감을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임신 7주 만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린다 사모님은 이 남편 제랄드 시처 교수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였다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부부는 나중에 두 딸과 두 아들, 그러니까 총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임의 고통을 지나 다복해진 이 가정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때는 1991년 가을, 가족 모두가 미니밴을 타고 소풍을 가던 중에 한 음주 운전자가요, 중앙선을 넘어 덮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 제랄드 시처 교수의 아내 린다와 딸 다이애나, 제인, 그리고 마침 방문했던 어머니 그레이스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랄드 시처 교수와 당시 8살이었던 딸 캐서린과 7살이었던 아들 데이빗, 그리고 2살이었던 존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 교수는 이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성서 유니온 출판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자신이 겪은 엄청난 상실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대해 혼란스러웠던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개월 후에 제랄드 시처 교수의 친구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리, 결국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거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지. 자네는 어느 쪽이 맞다고 믿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타자와 함께,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용서와 화해도 이 세 가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R.T. 켄달 목사님은 용서에 대한 책을 3부작으로 내셨는데요. 1권은 이웃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고요. 2권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내용인 자기 용서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3권은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는 것에 대한 책인데 이 3권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죄인인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용서해 드린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무관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용서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표현이 가능한 것은 우리 인간의 경험적인 표현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경험적인 수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일을 이미 겪었고요,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일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고요, 또 앞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큰 불행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없을 큰 어려운 일이 없기를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을 하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운전을 하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에 부임해서 2년에 한 번꼴로 우리 성도님들이 암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을 배웅하곤 합니다. 우리는 사고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등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사로가 병으로 죽지 않도록 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지 않도록 하시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죽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20세기의 저명한 철학자요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폄훼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는 하지만 선하지 않거나 선하기는 하지만 전능하지 않은 분이신 것 같다.
우리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 배신감 내지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하는 일에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용서해 드려야 할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진 않으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은 하나님 밖에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밖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가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불행한 일들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불행한 일들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처럼 조정하고 통제하시기보다는 우리와 상호작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고지고대로 로봇을 조종하듯이 꼭두각시를 인형을 그대로 통제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세요.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무력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그건 엄마와 어린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갓난 아기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엄마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울면 우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기저귀를 갈아야 하면 갈아야 하는 대로 그 아이에 의해서 엄마는 많은 영향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가 양들을 풀밭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뒤따라다니면서 너 오른쪽 발 앞에 있는 바로 그 풀을 뜯어라. 다른 거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뒷발 옆에 있는 바로 그 풀을 뜯어라. 그렇게 풀을 뜯깁니까? 그렇지 않죠. 목자는 그저 좋은 풀밭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어놓고 자유롭게 풀을 뜯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혹 양이 독초를 뜯어서 탈이 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함과 양 자신의 연약함 때문일 뿐 목자가 독초를 뜯도록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앞서 언급해 드렸던 버틀란드 러셀의 하나님은 전능하긴 하시지만 선하지 않거나 선하긴 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존 레벤슨이라는 학자가 그의 저서인 하나님의 창조와 악의 잔존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태초의 시점과 종말의 시점에는 거침없이 발휘되고 남김없이 드러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그 전능하심으로 악을 척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태초와 종말 사이의 중간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드러나 있기보다는 감추어져 있고 발휘되기보다는 자제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벤스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악을 방치해 두시고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무책임함에 책임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대책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반지하가 주거 공간으로 허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경의 주제는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이처럼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가시적으로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폭우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반지하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도록 하자, 아예 반지하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우리 정의 성도님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쓰신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신정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정론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악과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 신정론 이슈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46개국어로 번역 출간돼서 무려 2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고요, 영화로도 제작돼서 2017년에는 전 세계 88개국에 동시 상영했습니다. 저는 책도 읽고 영화도 봤는데요, 각각 얻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해결되는 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한 불행한 가정이 등장하는데요, 맥과 낸 부부의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이 주제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존과 캐서린과 미씨 세 자녀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막내 미씨가 그만 유괴범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맙니다. 막내딸 미씨의 죽음으로 가족 모두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데요, 주인공 맥, 그 아빠인 맥은 한동안 정신적 방황을 계속합니다. 그때 아내 낸이 이 남편 맥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여보, 우린 이미 많은 것을 잃었어. 당신까지 잃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당한 불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요, 인생 자체가 싫어집니다. 하나님도 싫고 살기도 싫어진다고요. 그런 분들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요, 옷도 엉망으로 입고 다니고요, 일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인생도 싫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로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할 거예요. 주인공 맥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갖자 그는 아들 존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걸 반대합니다. 존은 그런 아빠를 속이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딸 캐서린은 자신 때문에 동생이 유괴됐다고 자책하면서 아빠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인사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온 가족의 관계가 헝클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구나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힘들다면 이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3절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처음에는 하박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단 3장에 불과하지만 1장부터 하박국은 하나님께 맹렬히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불의로 가득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건 하박국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갈대아 민족, 저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 불의함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불의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시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박국은 하박국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껴안고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질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요,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절대로 체념하거나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주권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욥은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지만 욥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고 했을 때에도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욥의 지혜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마는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님이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 착하고 공부 잘하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남해안에 있던 어떤 수녀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가 되지도 않죠. 밥도 먹히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꼭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내 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한 말씀만 하소서. 그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이 내용의 책으로 출간된 것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도 기다리던 하나님의 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간에서 들려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박완서 선생님의 등 뒤로 어떤 수녀 지망생이, 수녀도 아니에요, 수녀 지망생이 친구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수녀 지망생에게는 참 골칫덩이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주 한량에다가 공부하는 담을 쌓고 항상 말썽만 부리는 그런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수녀 지망생은 그 남동생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기도 중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속 썩이는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 동생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동생도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내 남동생은 그래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남동생은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동생이 그렇게 말썽꾸러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이 편해졌고 남동생과 관계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박완서 선생님의 마음이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면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하던 내 아들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데려가실 수도 있지. 게다가 내 아들은 데려가서는 안 되고 남의 아들은 데려가서는 된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말씀을 듣고 박완서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수학 공식에 나오는 정답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이 사건 자체는 박완서님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사건입니다. 크리스토퍼 몰리라는 분은 그의 인올드 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쭤볼 수백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머리에서 그 모든 질문들은 사라졌고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과 불만과 이의제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당신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입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 얼굴 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났습니다. 놀란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죠.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응급처치일까요? 상처를 싸매주는 걸까요?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를 안아주면 모든 상황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응어리졌던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사경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3일 안에 결판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십시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지요. 예수님은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웬일인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기조차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는데요. 이 마리아는 아예 예수님에게 마중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나사로를 죽게 하신 다음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기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주기 원하세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거는 은혜를 헛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 정도를 고쳐주셨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주권과 화해하게 돼요.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을 더 믿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할 때, 하나님을 용서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뭐냐면, 믿음은 내 개인적인 신념, 투철한 신념이나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얻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고 하나님을 더욱 얻은 결과 우리는 나 자신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살고, 혹은 부모님을 위해 살며 자녀들을 위해 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날이 와요. 나 홀로 남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남편을 위해 살아가고 아내를 위해 살아가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욥기의 마지막 구절, 욥기 42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씀의 뜻은 욥이 자녀를 잃고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올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삶이 힘겨워도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